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속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는 문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빌 클린턴 미국의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선거표였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 한마디 표로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클린턴의 정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조지 부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왜 강했냐면 그 사람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재선제잖아요.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클린턴이 붙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는 그 재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재선의 법칙. 그럼 어떤 법칙이냐면 재선은 웬만하면 안 지는 거예요. 물론 웬만하지 않으면 이번에 트럼프처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져요. 웬만하면. 왜냐면 권력을 갖고 있죠. 사람들 다 자기 편이죠. 웬만하면 잘 안 지는 거죠. 그런데 이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마디로 조지 부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걸프전 치르면서 돈이 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 아닌가? 자신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부시를 끌어내리고 클린턴을 세운 겁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경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쭉 봤는데 그렇게 별로 없는 그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그 재선에 실패하는 그 대통령들의 면면을 봤더니 전부 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선의 법칙이 뭐고 경제 문제가 걸리면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경제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그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대통령, 경제, 시장, 나는 경제통,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중요한 것을, 돈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의식주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욕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여가 생활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생활고를
너무 비관하여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비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생활고를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가능하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사십시오. 문제는 경제이지만 그래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문제는 경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문제가 경제가 맞을까? 경제는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고 우리 마음을 공감대를 끌어내는 얘기지만 진짜 문제가 경제가 맞을까?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느끼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 주위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애가 넷이에요. 벌써 벌써 문제가 많죠. 애가 넷인데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애 넷의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뭐 청소 일도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사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활동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십니다. 엄청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버는 족족이 그 교도소 교정사업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없게 살까요? 문제를 느끼며 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아직 뭐 돈을 버는 작가는 아닙니다. 글 쓴다는 게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90%는 빈곤하고 한 10%만 돈을 벌면서 삽니다. 그래도 많이 좀 벌면서 하는데 90%는 딱 가난해요. 근데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먹고 살 입에 딱 풀칠할 정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자기는 글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문제가 경제라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서는 안 되죠. 다 문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경제를 문제로 느끼면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혹은 자신의 직업이 그들이 처한 그 가난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쵸? 목회자가 물론 많이 버는 목사님도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돈을 벌려고 그 직업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그 가난을 설명해 줍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정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좋아하는 일이 자신들의 가난을 설명해 줄 때 더 이상 그 가난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이들은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한번 23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놓였다. 어디서 놓였냐? 감옥에서 놓였습니다. 왜 놓였느냐? 협박당한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복음 전하면 너희들 큰일 나 죽인다. 이렇게 협박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거냐면 누가 협박을 하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말을 하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이들에 의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생명의 문제죠.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생명보다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지 돈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생명의 문제가 놓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은 좌절하고 좀 절망하고 이 위협 앞에 조심하고 조금은 수그러들어도 될 법한데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자,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굉장히 기쁨과 굉장히 환희에 찬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생명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찾은 겁니다. 시편 2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용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위협당하는 이유, 예수 믿는 것이 위협당하는 이유가 예언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시편에서 찾았는데 그 이야기 어디에서 맞닿는 겁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닿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들, 이 백성들과 이방인이 기름 부으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과 뜻대로 주신 예정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설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설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일단 설명이 되면 그때부터 굶주리고 그때부터 헐벗고 그때부터 매맞고 그때부터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죽음 앞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왜? 그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생명을 위협당하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생명을 위협당하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면 바보야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설명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문제를 없애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겠다, 문제를 제거하겠다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요, 광야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놓지 않고,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광야는 야생동물들이 야생의 독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땅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받은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광야라는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논리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감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광야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문제 많은 광야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을 척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살 수 있어요.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법도와 그의 세계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힘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을 찍어 누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고난스럽지만 설명이 돼. 왜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가 먼저 그 사랑의 논리로 사셨고, 예수가 먼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가 먼저 광야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되기에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없는 세상을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따라가다간 진짜 문제됩니다. 문제를 따라가다간 평생 고민만 하고 평생 걱정만 하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서 문제라는 것은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사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직업이 문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뭘까? 문제가 너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문제는 무엇일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설명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겐 진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을 누가 해줍니까? 바로 이게 해줍니다. 성경이 해주는 거.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 광대한 바다를 가르는데 손에 든 작은 노 하나면 됐다. 이와 같이 광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에 든 작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활한 광야 같은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데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건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를 만난 성도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성도들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되었구나. 그것이 설명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설명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